이 시간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가문이 망하는 원인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성가대를 하면 그 한 곡을 연습하기 위해서 진짜 10번, 20번 계속 부르다 보면 그 찬양 안에 담긴 말씀과 언약이 마음에 탁 와닿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음의 조화가 어우러지면요, 막 어떻게 감당이 안 될 만큼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 기쁜 얼굴로 막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막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찬양을 못 불러 우느라. 근데 그 사람 보다가 나도 울컥해가지고 지금 순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 마음, 영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노래 한 곡을 부르다가도 은혜가 넘쳐요. 말씀 한 절을 읽다가도 은혜가 넘쳐요. 무슨 문제를 봐도, 어떤 사건을 봐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내게 떠오른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런 은혜가 2025년에는 우리 주안생생명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표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현장의 모든 답을 찾아내는 교회. 저는 매일 창세기 말씀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 하나님 정말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미리 쭉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가정에 닥치는 문제,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 저는 거기에 매일 집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눌 말씀을 지금 찾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할 그런 위기에 닥쳤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걸 읽다가 그렇구나.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자꾸 망하는 일이 생기고 정말 이제는 끝났다 싶을 만한 위기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나 개인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전달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덧 창세기가 지금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자, 창세기는요, 내 사건, 내 인물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쉽고 정확합니다. 내 사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창조주시다. 근데 창조의 핵심이 뭐냐? 맨 마지막에 뭘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 우리 사람을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다는 것. 2장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이시듯 우리도 무슨 존재?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있는데, 흙으로 지음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몸속에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누구 자녀다? 인간은 하나님
자녀다. 그래서 자녀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끝까지 뭐 하신다? 돌보고 지키신다. 그게 원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근데 그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것, 그게 두 번째 사건, 타락이에요. 타락. 죄가 뭐냐? 타락이 뭐냐? 누구 떠나는 거? 나의 생명이신, 나의 능력이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명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나와 함께 있지만 진짜 너희들을 노리는, 너희를 죽이고 너희들로 내 응답을 못 받게 하려는 사망의 세력이 있다. 그놈이 뭘 통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통해 너희를 뭐 할 거다? 속일 거다. 그러니 속지 말고 언약을 굳게 잡아라. 근데 어둠의 세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온갖 말로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순간 어두워지죠. 그리고 뱀의 말이, 사단의 말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누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생각 마음에 없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말씀 없이 정신없이 뭔가 공부하고 정신없이 뭔가에 지금 일이나 뭔 문제에 빠져든다. 그 순간 내가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성삼위 하나님과 잠깐 단절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그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오니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이 육신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나를 붙들어 매어 주십시오.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당황되는 일이 와도, 어떤 재미나고 어떤 신나는 일이 있어도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내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생각, 마음, 영혼을, 나의 육신을 붙들어 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책임져요?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야 그 언약 잡은 자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정신이 없다가도, 너무 당황되다가도, 너무 신나고 그러다가도 말씀이 딱 생각나요.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방향을 못 맞추고 있구나. 깨닫게 하셔요. 자, 두 번째 사건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떠난 타락 사건. 그 결과 영적 사망이 와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하나님 생명이 떠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만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아. 계속 하나님 계획은 놓치고 그리스도 언약은 놓치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걸 얻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누구 방법?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요. 근데 원래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하나님 주셨어요. 그거 활용하고 써야 돼요. 근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 안에서. 진짜 내 방법, 내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서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오직 내 생각, 내 방법. 계속 죄에 빠져.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뭐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육체가 되니라. 영적 존재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영은 죽고 육신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완전히 놓치고 내 힘, 내 방법으로만 살아가는 육체가 됐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인간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사건 뭐가 와요? 홍수 심판이 옵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으셨으나 창조한 의도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야말로 쓰레기가 됐단 말이에요. 쓰레기. 쓰레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싹 정리를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때 다 타락하고 다 육신에 잡혀서 진짜 육신의 것만 추구했는데 딱 한 가정, 딱 한 사람.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피 언약을 붙잡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뭐하라? 너와 내 가족을 위해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그 10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남들이 비난하고 뭔 소리를 하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의 방주를 지었더니 결국 노아의 가족 8식구가 살아남아서 새롭게 시작하죠. 자,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로 막 바뀌었습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죄성, 창세기 3장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 무서운 심판, 그 무서운 재앙이 와도 인간 안에 자리 잡은 이 어두움, 인간의 생각 마음을 자리 잡아버린 이 죄성이, 즉 하나님 떠나 나로 살아가는 죄성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는 않겠다. 결국 인간이 뭘 지어요? 네 번째 사건, 바벨탑을 짓지 않습니까? 끝없이 욕심, 끝없이 성공, 끝없이 내 이름을 남기는 나 중심의 삶.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 하나님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더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말을 바꾸심으로 흩어버리시죠. 원래 흩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흩어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땅끝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창조. 근데 그 창조의 하나님 목적을 잃어버린 타락. 하나님 떠난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결국 심판.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했으나 여전히 사람은 답을 잡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내 인물이 나옵니다. 내 인물. 그래서 그 답을 놓쳐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이 흩어버린 그 시대에 또 흩어져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또 내가 주인 돼서 온갖 죄 속에 사는, 우상 숭배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하나님이 뽑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야살의 책에도 나와요. 야살의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 방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수받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큰아들, 언약 잡은 셈 밑에서 언약을 전수받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 특별히 진짜 우리 아이들의 뜰,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근본을 알고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해답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노아가 그래서 살아남아서 새로운 시작을 했고 또다시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언약을 양육받은 아브라함을 부르사 어디로 가라?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즉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갔고 가는 곳마다 진짜 하나님이 저주재앙을 꺾으시는 피 언약 제단을 쌓았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일하시도록 기도 속에 있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사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아브라함을 높이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죠. 기근만 오면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애국 가려고 그래요. 남들이 죽이려고 그러면 마누라가 아니라 누구라고? 아이 누이 동생이에요. 누이 동생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실수도 많은데 계속 보호하세요. 계속 약속하세요. 내 자손. 아니 하나님 주구 얘기해요. 주구. 10년이 넘도록 아들을 안 주고 이제 우리 마누라도 생리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복 주면 뭘 하냐고요. 그래가지고 첩을 얻어가지고 자식도 낳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99세 가서 뭐라고 하세요? 내년 이맘때 되면 네 아내 사례를 통해 누구 줄 거다? 아들 줄 거다. 에이 하나님 그냥 첩이 낳은 아들이나 얘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얘나 보호해 주세요. 아니다. 반드시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줄 거다. 내가 그놈 이름도 지어준다. 이삭이다. 너 지금 나 비웃었지? 100살 넘은 내가 90살 넘은 마누라가 뭔 아기를 갖냐고 너 지금 나 비웃었지? 나는 누구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다. 분명히 내가 너한테 언약한다. 내년 이맘때면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놈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은 진심이구나.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약속한 그 말씀을 반드시 뭐 하는구나? 성취하는구나.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천하 만민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나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를 통해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진짜 온 만민이 구원을 얻는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은 이루시는데 진심이구나. 하나님의 진심을 봤어요. 언약이 진짜라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흔들립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믿으래. 하나님 계속 약속해. 안 믿어지는데 계속 약속해. 근데 어느 날 진짜 말씀대로 약속대로 돼. 진짜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진짜 나를 쓰시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네. 믿어지게 하셔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니까요. 예배 속에 계시면 돼요. 말씀 속에 계시면 돼요. 당장 안 믿어지고 당장 못 깨닫고 당장 기도가 잘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 이삭이 이만큼 컸는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래. 말이 됩니까?
아니 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해놓고 얘를 잡아 제사를 바치라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근데 뭔가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들 이삭하고 약속했는데 이삭을 통해 여자의 후손 보낸다고 했는데 얘를 죽이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나 일단은 잡아 바치라고 하니 네, 하십시오. 나도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친히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실 거다? 내 아들 대신에 양을 준비하실 거다. 아니면 우리 아들 죽었다가도 우리 하나님 뭐 하실 거다? 살려내실 거다. 그런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놀라운 믿음이 생겨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아들 얘기? 아유, 나는 못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아들 막 데려간다니까요. 막 데려가는, 아유, 안 돼요. 안 돼요가 아니고, 다른 기도를 해라.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통해 그리스도 이름이 천하 만국에 선포되도록 제가 양육하겠나이다.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 중에 자기가 원해서 온 학생도 있지만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내가 살아났대.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 별의별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언약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거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딱 됐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이삭은 자동으로 믿음을 얻었어.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 양반이 노망이 나셨나? 근데 워낙 효자라. 또 우리 아버지는 틀린 적이 없어.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받은 걸 아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아버지 말대로 하나님이 멈춰라 하더니 진짜 뒤에 뭐가 있어요? 순양이 있는 거야. 역시 우리 아버지 말씀이 틀림이 없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주의 종이구나. 진짜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진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후대는 엄마가 아빠가 언약을 붙잡은 만큼, 엄마와 아빠가 진짜 응답을 받은 만큼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야, 성경 읽어라. 야, 기도해라. 너 좀 그러면 안 된다. 아무 소용없어요. 엄마도 안 읽으면서, 아빠도 기도 안 하면서, 뭐 엄마 아빠도 응답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애들이 더 똑똑해요. 요즘 애들이.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으셔야 돼요. 진짜 부모가 아주 그냥 가정의 위기와 문제와 갈등 속에 진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럴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더니 우리 엄마가 눈물 흘려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보면 자녀들은 저절로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중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있다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다? 100배를 받았다. 100배를. 그랬더니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다. 막 우물을 막고 나가라고 쫓아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뭔가 계획이 있겠구나. 이미 나는 죽었어. 내 인생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니까 다른 데 갑니다. 골짜기로 가요. 골짜기. 근데 거기서 또 우물을 얻었더니 또 와서 거긴데도 우물을 막아버리고 또 내쫓아. 그래? 또 다른 데 갑니다. 거기 또 하나님 우물 주십니다.
무슨 응답? 샘 근원의 응답을 받았다.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 누가 내쫓고 누가 내 걸 뺏어도 상관없다. 진짜 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결국 나중에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넓은 곳 르호봇의 응답을 받고야 말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두려워 떠는 거야. 그게 전도자예요. 막 욕을 하고 막 우리 걸 뺏고 우리를 내쫓고 쫓겨나고 그러는데 망할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어디를 가든 살아남아. 어디를 가든 번성해. 어디를 가든 힘이 있어. 뭐야 쟤 왜 저래? 진짜 여호와 하더니 쟤네 신 여호와가 진짜 참신인가 봐. 저절로 뭐가 돼요? 전도가 돼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도 당연히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지만 구원의 길을 말하지 못할 만큼 각박하잖아요.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세고 셌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핍박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주의 성령 천군 천사의 도움을 날마다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자, 그래서 이삭이 전도자로 살아남았다. 그런데 누가 태어났다? 야곱이 태어났다. 근데 이놈의 야곱은 뱃속부터 뭐예요? 뱃속부터 싸움꾼이야. 뱃속부터. 지구는 못 살아. 그냥 뱃속에서 형하고 싸우고 형이 먼저 나간다고 나가지 마. 이리 와. 한 판 더 붙어. 어딜 나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어딜 붙잡아? 발꿈치를 잡았다. 그게 야곱이잖아요. 지구는 못 살아. 누구 중심? 나 중심. 누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태어나 보니까 형은 하나님 완전히 남자답게 만들어놨어. 능력이 출중해. 근데 나는 기집애 같아. 죄송합니다. 여성비하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남성미가 없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맨날 아이고 우리 큰아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나서 형의 뭐를 뺏으려고 그래요? 장자권을 뺏어.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축복을 준다니까 그것도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도 가로채. 완전히 얘가 이겼어. 다 뺏었어. 그래서 승리자가 됐어요? 한순간에 죽을 뻔했잖아요. 형이 칼을 갈잖아요. 사랑과 싸우면, 돈과 명예와 성공과 싸우면 지는 사람도 생겨요. 내가 이기면 지는 사람, 뺏기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반드시 뭐 당해요? 복수당해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짜 야곱이 그래서 삼촌 집에 도망갔습니다. 또 누구랑 싸워요? 삼촌하고 싸워요. 삼촌. 왜? 삼촌도 똑같은 싸움꾼이야. 이게 가문의 문제예요. 가문의 문제. 이게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의 문제예요. 자꾸 누구랑 싸워요? 옆 사람하고 싸워. 옆 사람하고. 가족이고 상관없어. 친구도 상관없어. 이웃도 상관없어. 내가 밀리면 죽어. 내가 지면 망해. 우리 대한민국도 둘째 가면 서로 할 만큼 진짜 최고의 쌍꾼 아닙니까? 근데 진짜 싸울 대상을 놓쳐요. 그죠? 사단과의 싸움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붙드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헤아려 하고 사단이 공격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기도의 싸움을 그걸 못 싸워요. 그걸 못 싸워. 왜? 근본을 놓쳐서, 본질을 놓쳐서 껍데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어디 건드릴 수 있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영세전부터 택한 언약의 백성을 누가 건드려요? 예수 피값 주고 그 거룩한 피값 주고 생명 주고 산 우리를 누가 건드리게 놔둬요? 진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으로 보호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원수에게 진짜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높이사 나를 복주사 예수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 속으로 계속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야곱은 도무지 돼 있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틈만 나면 사람하고 돈하고 성공하고. 근데 그걸 또 누가 닮았다? 그걸 누가 닮았다? 그걸 그 아들들이 똑같이 닮았어.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집안에 지금 멸망의 위기가 온 겁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에서 누구 만났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났고 그 천사를 붙들고 진짜 엉치뼈가 부러졌는데도 그냥 하나님 나 복 주시기 전까지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고향 땅에 무사히 건너가게 해준다며요. 하나님 진짜 형이 죽이러 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저 멸망의 세력 저주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건져준다고 뭐 해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나 그때까지 못 나요.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어. 사람과 싸웠어요? 사람과 싸워주면 소용없어. 마귀와 싸웠어요? 마귀와 싸울 필요도 없어요. 누구랑 합의 보면 돼요? 하나님하고 합의 보면 돼. 하나님하고. 언약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과 합의 보면 돼. 그리스도 언약으로 딱 내미니까 하나님이 내가 졌다? 그래? 내가 응답 준다. 그게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원래부터 야곱을 너는 나 아니면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각인되는 시간표. 이게 완전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 근데 드디어 그 시간표가 된 거죠. 그때부터 야곱이 안 흔들려요. 근데 자녀들에게 또 드러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에 세겜 땅에 갔는데 딸이 하나 있었어. 디나라는 딸. 딸이 맨날 집에 있다가 동네에 무슨 축제가 있다니까 세상 구경 좀 나가겠다고 나갔다가 그만 세겜족의 추장이 아들에게 붙들려가지고 강간을 당했네.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 그놈이 반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주지도 않아. 오히려 종을 보내서 당신의 딸 디나를 우리 추장님이 사모하는데 추장님에게 주시면 많은 재산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속상하고 형들이 즉 오빠들이 뭐 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분노가 들끓은 거예요. 이런 성폭행 그것도 모자라서 내 동생을 도둑질을 해가 이놈의 새끼를 어떻게 버려? 그냥 죽여버려? 어째버려? 그냥 막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대로 야곱의 기질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육신 중심이 그대로 드러나요. 복수를 그냥 칼을 갈고 그 머리를 쓰잖아요.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냥 또 머리를 써. 그래? 내 동생을 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는 대대로 할례를 하는 집안이야.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안 해. 니네 모든 족속이 그러면 할례를 다 행하면 우리가 동생 줄게. 그러니까 추장 아들이 드디어 내 소원을 이루게 됐다고 모든 백성들이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면 저 어마어마한 거부 집안 저 야곱 집안이 우리랑 같이 결혼하고 왕래하고 산다고 한다. 그게 우리 모두가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비결 아니냐,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비결 아니냐, 아주 일장연설을 하니까 모든 백성이 다 하루 한날에 뭐 해버려요? 할례를 행해버려요. 근데 할례를 하면 이 고추 끝을 살갗을 찢어내야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엄청 고통이 심해. 걷지도 못해. 그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가서 뭐 해버려요? 그 지역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노예로 뺏어와. 거의 재산들까지. 그게 혼자 힘드니까, 둘이 힘드니까 동생들한테 가서 다 얘기해. 야, 우리가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렸어. 이제 저들의 아내와 아이를 노예로 데려오고 재산도 전부 몰수하자. 그랬더니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그럴 때는 한마음 한뜻이야. 다 쓸어왔네. 아버지가 이게 뭔 일이냐. 아버지, 우리가 완전히 복수해버렸습니다. 저놈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는 그 다음 일을 아는 거죠. 야, 이 어리석은 놈들아, 저 세겜족 쟤네가 전부냐. 걔네 일가 친척이 그 옆 동네 그 지역에 가득한데 니네가 한 동네 한 지역을 멸했다고 해서 끝날 줄 아냐. 이제 피해 복수가 어마어마한 민족이 우리들에게 달려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거다? 망할 거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진짜 위기가 온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아직도 눈치를 몰라. 뭐라고 그래요? 31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직도 뭘 따져요? 옳고 그름을 따져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지금 얘네들은 옳고 그른 걸 따져요. 그만큼 어두워요. 그만큼 내 기준, 그만큼 내 생각에 붙들려 있어요. 지금 당장 집안이 망해 죽을 지경인데,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올까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이마만큼 하나님 떠난 죄 속에 있다. 이마만큼 우리 가문이 진짜 육신 가운데 있다. 이마만큼 진짜 우리 가문이 영의 세계를 놓치고 물질 세계에 잡혀서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집안이 뭐한다? 망하게 돼 있는 거다. 그거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이 죽을 위기를 통해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눈이 열리는, 자녀들이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망할 일이에요? 망할 일 같은데 뒤집어 보면 살 일이 온 거예요. 위기가 왔는데 위기가 아니라 뒤집어 보면 기회인 거예요. 2025년 우리 사랑하는 주안새생명교회 성도들 가정에 망하고 죽을 위기, 진짜 큰 실패가 오거들랑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아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내가 눈이 열리고 우리 자녀들이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계획이 있다. 눈치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우리 집안이 멸망하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35절, 하나님이 이때 말씀으로 딱 답을 주셔요. 뭐가 답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눈뜬 곳입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들린 날입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성령과 천군을 처음으로 경험하고, 내가 너를 다시금 여기로 뭐하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언약을 처음 듣고 언약을 처음 잡은 장소가
베델이에요. 언약의 장소예요. 언약의 장소로 가서,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딱 두 가지예요. 언약의 장소로 가서 거기서 피 언약 잡는 제단을 쌓으라. 예수 십자가 어린 양 피제사 드려라 이거예요. 가문이 멸망하게 됐냐? 자손이 완전히 진짜 저주 가운데 죽을 일이 생겼냐?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준다. 너에게 약속하신, 진짜 너에게 언약하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내가 망해야 하지만,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죄 없으신 거룩한 어린 양이 죽으시고 거룩한 어린 양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다 끝나게 하셨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주가 끝났음을 확신하고 주인이 바뀌었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고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셨어요. 첫째 뭘 하라?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툭 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누구의 의지예요? 다른 신에게 의지해요.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면 반드시 뭐에 빠져요? 우상을 숭배하게 돼. 다른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겨요. 즉 점치고 굿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귀신을 의지하는 만큼,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만큼 누가 찾아와요? 귀신이 찾아와요. 진짜 멸망의 세력, 도둑질하는 세력,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 찾아와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계속 빠져듭니다. 영적 문제가 오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와요? 정신의 문제가 오죠. 판단력이 흐려져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놈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있는데 우리가 저놈들을 복수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분별력이 흐려져요. 지금 뭐가 옳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망의 세력에게 잡혀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된 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못 봐요. 정신의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근심, 걱정, 시달리죠. 이렇게 정신이 시달리면 마음에도 병이 오죠. 우울해지고 불면증이 오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마음에 병이 와요. 그러면 어디까지도 고장나요? 슬슬 몸까지도. 모든 진짜 정신하고 연결된, 두뇌와 연결된 신경, 혈관, 모든 좋은 호르몬 다 끊기고 막힙니다. 그러니 없던 암도 생기고, 그죠? 그러니까 가문마다 오는 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혈압으로, 어떤 집안은 당뇨로, 어떤 집안은 암으로, 어떤 집안은 또 정신적으로 눌리면 꼭 술에 의존하죠. 술에 중독되고, 어떤 집안은 불안하면 신나게 노는 거, 노래하고 방탕한 걸로, 도박으로 또는 음란으로 빠져들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못 태어나.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생각이 혼란하니까 뭐에라도 빠져들지 않으면, 이 불안한 생각을 잠시라도 잊어버리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들어요. 근데 그 영향, 그로 말미암아 진짜 부모가 방황하고 부모가 할 일을 못하면 당장 누가 영향받아요? 자녀들이 영향받는 거예요. 그 자녀까지도
똑같이 불신앙, 똑같이 정신 문제, 똑같이 영적 문제, 마음 문제, 질병의 문제 똑같이 사로잡혀서 결국 죽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을 간다 이거죠. 빠져나올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 이 멸망의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우리, 그래서 완전히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답은 언약의 장소로 가서 십자가 피 언약 잡아라. 우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았음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다른 족속으로 다른 사람인 양 옷들을 싹 바꿔 입으라. 겉으로는 그런 얘기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신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제 날마다 삶 가운데 나의 죄와 나의 멸망을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계속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랬더니 온 집안 식구와 함께하는 종들이 뭐예요?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서 주는 거예요. 귀고리도 우상이에요, 우상. 이 당시 그 이뻐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의 보호하는, 이게 부적입니다. 부적. 이뻐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부적이에요. 신이 나를 뭐 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리고 귀를 뚫는다는 건 뭐예요? 그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를 의탁한다. 여기에 나의 주도권을 내어준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 저 원래 우상 숭배하던 거기서 왔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르비딤 같은 우상이나 그 우상에게 의존하는 모든 부적을 다 떼서 뭐 해버려요? 아브라함에게 줬더니 아브라함이 뭐 했다? 그것을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 밑에 뭐 해버려요? 묻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 쓰고 진짜 다른 신 섬겼던 걸 다 묻어버려요. 우상 숭배하던 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던 나는 죽는다 그거예요. 매장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떠납니다. 5절. 그랬더니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그 죽임을 당한 세겜 족속의 친족들의 모든 고울들을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시는 큰 어떤 두려움의 징조를 족장들에게 하나님 주셔서, 아니 저 야곱네 쟤네가 왔다가 완전히 우리의 형제를 집안을 멸문을 시켜버렸습니다. 복수해야 합니다. 저놈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징조를 주셔서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십자가 붙잡으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를 해하려는 대적도 진짜 우리 집안을 멸망시키려는 사망의 세력도 하나님 손뜨게 하셔요. 사단도 우리를 못 건드리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계속 뭐가 나와야 돼요? 아이고 돈 없어. 아이고 또 무슨 병이야. 아이고 또 네가 문제야. 누구 때문이야. 끝내세요.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마귀 탓도 너무 하지 마세요. 마귀 때문도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떠난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나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나 때문이라고요. 돈 문제만 오면, 사람 갈등만 오면 내 머리 쓰고 내 방법 쓰고 사람하고 싸우고 돈 갖고 싸우고, 그러면서 누구만 놓쳐요?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만 놓친단 말이에요. 모든 돈 뺏어가도 상관없고 누가 욕해도 상관없어요. 십자가로 망할 건 다 끝냈어요.
우리 아들이 가끔 그래요. 아유, 망했다. 별로 큰일도 아니에요. 그냥 큰일 났다 소리를 망했다 그래요. 왜냐? 학교에서 친구들 영향이니까. 아유, 망했다.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망할 걸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망할 걸 끝내신 십자가 붙잡아라. 진짜예요. 망할 걸 끝내신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베델로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어린 양 피제사 드려라. 그랬더니 우상을 다 버리고 묻어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버리고 언약의 땅 베델로 가서 어린 양 피제사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명고우를 뭐 했다? 두렵게 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뭐 하셨다? 성령과 성군으로 역사하셨다. 결국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라. 역시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결국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 고백하잖아요. 그 바람에 누구 눈이 열려요? 자녀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다 열리지는 않았어. 이때 누구의 눈이 열리냐? 요셉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의 눈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의지해서 그렇구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피언약 붙잡으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뭐 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반드시 우리 후대들 가운데 언약 붙잡고 한 명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나머지도 다 나중에 깨닫게 되고 다 살게 돼요. 진짜 여러분 야곱처럼 진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어디로 가라? 베델로 가라. 가서 뭐 해라? 제단을 쌓고 피언약 잡아라. 그럼 누가 한다? 그럼 내가 책임진다. 내가 다 끝내고 내가 다 막아버린다. 진짜 우리 가정의 문제와 위기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눈 열어주시는 시간표이심을 깨닫고 진짜 언약 붙잡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십자가를 찬양하는 놀라운 응답의 시간표가로 만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 가문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악한 자에게 잡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를 높이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하나님이 다시 언약하고 새롭게 시작해도 우리는 또 타락하고 또 놓치고 또 멸망의 시간표가 오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그게 은혜의 시간표요, 눈이 열리는 시간표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증거의 시간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야곱을 야복강에서 눈 열어주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주여 세겜 땅에서 눈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금 가정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와 부부 갈등의 문제와 부모 자녀의 갈등의 문제와 온갖 질병, 온갖 아버지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언약의 땅 베델로 가라. 가서 예수 십자가 그 언약 잡으라.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우리의 자녀들이 눈을 뜨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